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올라간 침략성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일부 예배 많이 오셨네요. 네, 거의 2부 예배와 비슷한 숫자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가을 아침에 또 이 함께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누구에게 물으러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혹시 사랑이 숫자로 혹시 증명이 된다고 믿으시나요? 네. 우리 이상록 집사님은 김일현 집사님을 사랑하는 점수가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90.7, 아니면 97.7. 우리 점수를 매길 수는 있는데 그 매긴다 한들 그 매긴 점수를 당장 그 데이터나 근거로 어떻게 증명이 가능할까요? 90점이라고 한다면 왜 90점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근거가 이 사랑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것의 데이터로 증명이 될까요?
아마 당장의 무언가 사랑을 90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진실이어야 할 때는 당장에 어떤 대단한 이벤트를 해주거나 어떤 대단한 명품백을 선물해줘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관계하는 오랜 시간들이 쌓이면서 아마도 당장은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 사랑의 증명이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헬스장에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운동하고 집에 와서 몸을 보면 뚜렷한 변화가 있나요? 거울을 보면?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분명히 눈에 띄는 결과가 없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근거를 측정할 수가 없고 운동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며칠 동안은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며칠 만에 다시 운동을 그만두게 되기도 하죠. 하루 정도는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운동을 또는 어떤 날은 귀찮아서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하루 이틀 꾸준하게 지속하다 보면 정확히 어떤 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일시적인 극적인 사건이나 그런 어떤 강한 강도를 얘기하기보다는 지속성과 꾸준함이 그것에 대한 올바른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멈추었던 말씀 묵상을 다시 꾸준하게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하면서 육체의 근육을 키우듯이 우리 영혼의 근육을 말씀으로 키우는 과정들은 참 지루하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과정들, 물론 때때로 주시는 은혜들이 있겠지만 참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하지 않고 싶고 귀찮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멈추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시간들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 말씀 묵상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고 하루 정도 건너뛰고 며칠을 건너뛰고 좀 멈춰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것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시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말씀 묵상 또 9월달 10월달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예레미야를 7, 8월 동안 하느라고 많이 힘드셨는데 이제는 열왕기 하를 이제 우리가 8, 9월 동안 9월 10월 동안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서이기 때문에 어려웠다면 열왕기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미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하나씩 발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나누는데요. 예레미야를 끝내고 우리가 열왕기하로 돌아가는데 열왕기하는 시기적으로는 예레미야 시대보다는 150년 전에 있었던 일들부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때까지 열왕기하 끝에 가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150년 전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다시 열왕기하는 진행이 되는 그 시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50년 전의 이야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재한 때였습니다. 열왕기 하는요, 열왕기 상과 같은 책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종이로 책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두꺼운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두루마리로 이제 보관을 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2개 두루마리로 나누다 보니까요, 열왕기 상하로 나누게 된 것이지 책이 2권이 된 건 아닙니다. 원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특별히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세상에서 지배되는 지난주에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힘과 돈의 논리로 약육강식의 논리로 지배되고 있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과 어떤 기준으로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운영해 가시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방인들도 꿈꾸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들이 다른 열방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 게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고 왕을 세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달리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의 리더십인 왕이 타락하게 되니까 그 나라가 점차적으로 모든 백성들까지 타락해 가는 과정이 이 열왕기라는 책에 담겨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킴과 회복의 여지가 없는 점점 망해가고 쇠퇴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상실한 채로 방향을 잃은 나라가 어떻게 쇠락하고 쇠퇴해 가는지를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의 시작을 보니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부터 보진 않았지만 아합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배척하고 대적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사라지게 한 장본인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이 죽었대요. 그러면 이제 이 열왕기 하를 읽는 처음 읽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 이제는 이 나라에 뭔가 소망의 빛이 생기겠구나. 지독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 한 명쯤은 등장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는 등극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이 아하시아라는 왕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아하바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아하시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그 뿌리 내리게 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되어서 바알을 섬기고 그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즉 이제는 아합이라는 왕이 지독히도 하나님을 싫어했던 왕이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좀 이 나라에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겠다라고 여지가 있었던 그 단어 끝에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길을 따라 어머니의 길을 따라 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었다라고 평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어머니였던 이세벨의 수많은 유혹과 이 간신배 같은 그 목소리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끊임없이 이 나라를 타락시켜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돈이 전부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묻거나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위급하면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가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듣는 것으로 사실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을 듣는다고 또는 잔소리한다고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듣는 메시지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참 무의미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설교를 지금까지 수십, 수백, 수천 편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 걸 보면 듣는 메시지는 사람을 참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에 보이는 메시지는 참 사람을 잘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아하시아도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자라느냐, 누구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보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나무지기들을 보면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신앙이라는 이름의 잔소리를 듣고 자녀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묻고 무엇에 기준하여서 결정하고 선택하는지 그 삶을 보면서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묻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결정과 사역과 예산 지출과 이 모든 움직임들이 과연 누구에게 묻고 무엇에 기준하여 교회 사역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그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결정하는 그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 우리의 생활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계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보면서 우리 그것들을 보면서 변화되게 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일어난 변화를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한 겁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뜻하지 않게 죽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뜻하지 않은 죽음 가운데 이제는 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는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이제는 그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모압의 배신과 배반에 왕이라고 하는 아하시아는 아무런 조치와 대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왕이었어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하니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해결할 능력이 아하시아 왕에게는 없었어요. 즉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것은 한 가지 예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약화되었고 이스라엘의 국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지금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아하시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능한 왕이 건강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 왕이 어느 날 난간을 거닐다가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궁전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병이 심한지 이 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이 병이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를 묻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1910년대와 30년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두 차례 고고학 발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사마리아 당시 왕궁에 대한 터가 나오는데요. 그 터에 보면 상아로 된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에도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 어떤 궁전을 지었냐면 상아로 된 궁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치와 풍요를 과시하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마리아의 상아 궁전이 이 아하시아가 머물고 있었던 궁전이었습니다. 여기는 상아로 지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대단한 기능을 하기보다는 상징적인 모습인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대단한 나라이고 이 상하로 궁전을 지을 만큼 국력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지금 나라가 위태로워졌어요. 발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자신의 그 한적한 그 별관 같은 사마리아 상하궁 난간에서 베란다를 거닐다가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중병이 되었죠. 나라는 어려워졌고요. 왕은 병들었습니다. 이제 공동체적인 위기 가운데 그리고 또 개인적인 위기가 더해졌죠. 이렇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해야지 맞을까요? 물론 안팎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거나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반복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분노하거나 원망이라도 하거나 또는 하나님 제발 고쳐달라고 떼를 쓰든지 아니면 하나님 뭘 잘못했으면 생각나게 해서 좀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든지 분노를 하든 원망을 하든 자책을 하든 회개를 하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아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의 파리가 뭔가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비껴가게 해주는 효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바알세부의 신이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에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땅이에요. 그 먼 땅으로 가서 거기까지 가서 과연 이 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라고 신하에게 보냅니다. 아하시아 왕의 이름 뜻은요, 여호와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붙들고 있는 아하시아가 다른 존재를 붙들고 있는 모습인 거죠.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연속적인 어려움들이 당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나아가시나요?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2년 전에 한국 리서치에서 점과 신년 운세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점을 봤는지 봤더니 4분의 1 정도가 점을 봤다고 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60세 이상은 한 29% 정도 점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이 점과 신년 운세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은 20대와 30대였습니다. 20대가 49%, 30대가 54%가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어쩌다 한번 본다고, 재미삼아 본다고 답은 했지만 시험이나 입시나 취업이나 이직과 관련된 진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점을 본다거나 또는 연애와 결혼 등 그런 애정과 관련된 점을 본다고 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야지 잘 되는지를 묻는 목사님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디에 묻나요? 무엇에 묻습니까? 이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에게 하신 어떤 목사님의 좋은 문장이 있어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영원한 운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1일 운세를 보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우리의 운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쨌든 이 시대는 또 이런 점 보는 이런 것들이 또 수많은 TV로, 예능으로, 대중매체로 많이 노출이 되어서 이것이 그렇게 큰 뭔가 잘못된 것이나 뭐 크게 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풍토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디에 묻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위기 상황이고요. 이때 바알세붑에게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를 다룰 만한 신이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다라는 것이 바알세붑에게 묻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돈이 필요한 아들이 아빠를 앞에 두고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저한테 좀 돈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신하들을 보내는 모습인 겁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아버지라면 아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것이 도움의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의 어려움을 자기에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짐을 경험할까요? 얼마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짜않게 보면 내가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용한 분이 없고 저 바알세붑에게 물어보아야 된다고 신하들을 보내게 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도 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확신과 내 음성을 듣고야 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국 아담이 지은 원죄인데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바알세붑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울질해 보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용한 점집에 가서 점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내가 여기는 겁니다. 백날 말씀을 뒤져봤자 명확한 답도 나오지 않는데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그 점치는 데 가서 하는 게 더 확실하다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괜찮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탁월하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혜롭게 결정한 결정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붑을 찾는 결정인데요. 그 바알세붑을 찾는 아하시야 본인은 정작 모압의 배반에도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이고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지혜롭고 탁월하게 선택했다 한들 본인은 점차 죽어가고 있는 걸요.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판단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는 들을 만한 말씀이고, 내가 보니까 나에게는 좋은 이야기고, 내가 보니까 나한테 기분 나쁘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묻기를 선택해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나는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어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작은 머리로, 작은 경험으로, 작은 지식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묻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보다, 그분의 뜻보다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내 생각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더 나은 바알세붑을 찾아갈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의 삶을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우리들의 인생과 수많은 실패와 잘못된 선택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옳았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여길 겁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당구 좋아하시나요? 싫어요. 여성분들은 되게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네. 당구에 남편이 당구로 인해서 뭔가 마음을 속상하게 하신 일이 있으신지. 당구공이 원래는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당구가 보편화되고 또 피아노 건반도 사실 상아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코끼리가 점점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 한 마리를 잡으면 이 당구공이 한 8알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엄청 많이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끼리 상아를 대체할 어떤 물질을 개발하면 $10,000의 상금을 걸고 당구협회에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아 대신에 대체할 당구공의 물질을 개발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그 하야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셀룰로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류의 최초의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플라스틱, 당시에는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겠다고 했었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어때요? 네, 이 자연을 급격하게 파괴시키는 아주 주요한 이 원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비닐봉지도 마찬가지죠. 종이봉투를 쓰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이 베어지는 겁니다. 그 나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비닐봉지가 오히려 썩지 않고 오래도록 가기 때문에 비닐봉지보다는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지금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가 나름 지혜를 발휘해서 발견하고 뭔가 대단한 기여를 인간의 사회 속에서 기여를 한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 제자리이고 오히려 더 전보다 더 악화되는 결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지혜로, 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란 일이 바로 고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 작은 머리로 내가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옳은가, 다른 곳에 묻는 것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딘가에 묻고 있습니다. 그게 바알세붑같이 점치는 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내 감정에 물을 수도 있고요, 내 지식에 물을 수도 있고 내 경험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 경험과 지식과 내 감정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주관적이며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바알에게 이 왕의 병이 낫겠느냐를 물으러 가던 신하들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에게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엘리야를 이 왕의 신하들에게 보내게 되죠. 오늘 말씀 3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파리의 왕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떠십니까? 이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자신을 무시한 아하시야를 향한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그냥 딱 한 번만 하셨다면 아마 하나님의 분노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라고 딱 한 번만 이야기하시고 바로 죽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분노가 자신을 무시한 아하시야에 대한 명백한 벌과 징계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에서만 이 똑같은 말씀을 몇 번이나 기록하고 있냐면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서 또 한 번 기록하고 16절에서 또 3번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이야기를 왜 3번이나 기록할까요? 한 번으로 족한 이 말을 왜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에게 3번이나 들려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바알세붑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죽일 거면 한 번 얘기하고 죽이시면 되는데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면, 신하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엘리야를 대면해서도 얘기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노하고 너가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물으러 오지 않을 수가 있어,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 아니라 지금 너가 잘못 가고 있으니 빨리 나에게 물으러 오라는 하나님의 살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아하시야는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아하시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죽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3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3번의 기회를 다 거절해서 결국엔 죽음에 이른 아하시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3번의 기회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를 찾아간 3번째 찾아간 50부장의 이야기죠.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신하를 통해서 한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노합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몇 단계 감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 감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죽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흥정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흥정이 실패되면 분노로 차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아무리 분노를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결과가 바뀌지 않으니 우울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끝내 인정하게 된대요. 근데 오늘 아하시야는 어떤 감정이냐면 자기가 죽어가 있는 병 들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흥정하기 위해서 바알세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세붑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 죽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하들을 바알세붑에게 보냈던 이 아하시야는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명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내가 죽을 거라고 단언한 그 인간을 죽여서 그 말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그 인간을 잡기 위해서,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50명의 군대를 보내죠. 근데 그 50명의 군대가 불에 타 죽습니다. 아하시야는 거기에서 멈춰야 했는데 다시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더 엄청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너네들이 싹 다 죽어도 되니까 엘리야 그 자식만 내 앞에 데려다 놔. 이게 바로 이 아하시야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 두 번째로 보내진 50명의 군대도 불에 타 죽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50명의 군대가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불에 타 죽게 하셔야만 했을까? 요즘 같은 때에도 50명이 불에 타 죽었다면, 아니면 불에 질식해서 죽었다면 그 엄청난 뉴스거리잖아요. 지난 부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도 그렇게 몇 명 사상자가 나타난 것도 떠들썩한 뉴스인데, 한 번에 몇 명도 아니라 100명이 한꺼번에 불에 타 죽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끔찍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과연 50명의 군사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을 내리셔야만 했을까?
엘리야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다른 것들도 많을 텐데 이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태워 죽였을까?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의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군인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세 번째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세 번째 50명의 군대를 인솔하는 50부장이 이제 깨달았어요. 자신은 왕명으로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왔지만 엘리야에게 명령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왔던 2명의 50부장들은 왕명을 등에 업고 엘리야를 강제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 50부장들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라 얘기하지만 원문에 보면은 굉장히 싸가지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곧 왕이 된 것처럼 지금 당장 왕명을 하달받으라고 내려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이 등에 업고 있는 왕명보다 엘리야가 등에 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까지 돌이키지 않은 아하시아는 죽게 내버려 두셨지만 세 번 똑같은 군대를 보냈지만 세 번째 50부장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의 살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지만 아하시아는 그 기회를 거절했다면 오늘 50부장 그 세 번째로 찾아가 하나님의 그 살릴 기회를 붙잡고 결국은 그 세 번째 50부장은 그 기회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결국 누구에게 묻는가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로 기결이 됩니다. 50부장은 그 엘리야가 따르고 있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결국 50부장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세 번의 기회 가운데 이 50부장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에게 세 번의 기회로 똑같은 말씀을 죽을 것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바알세불에게 가느냐라고 물으셨지만 그 물음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아하시아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묻는 곳은 어디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에 물으러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답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엘리야 마음은 어땠나요? 보니까 두려워했어요. 엘리야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 두렵고요. 하나님께 물으면 무슨 말 하실지 알기 때문에 아마 더 두려웠을 겁니다. 아하시아 왕을 만나러 가는 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합과 얼마나 끈질긴 악연이 있었는데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쫓아온 그 이세벨의 아들 아하시아를 만나기를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만나서 좋은 얘기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하시아 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너 아하시아 왕 만나러 가 라고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는 더 묻기 두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무슨 말 하실지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거나 또는 내가 보기에 힘들거나 내가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일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두렵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아하시아 왕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라고 하는 그 비상식적인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그 말을 했을 때 엘리야는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죽는 게 당연하게 정해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 살려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너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구나. 예수님은 두렵지만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그 자리,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죽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어코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우신가요?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상황이 녹록지 않으신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내 일터도 가정도 그저 평안하고 별로 큰 문제가 없으신가요? 모든 상황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우리는 그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 묻고 있습니까?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 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안하다면, 잘 된다면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물으러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묻는 곳이 하나님이라면 그곳에 주님께서 베푸신 생명이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자들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즐겨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